나도 없고 남도 없음을 깨달을 때 당신은 비할 수 없이 귀중한 선물을 주게 됩니다. 그것은 남들에게도 당신 자신에게도 궁극의 자비입니다. 마음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 모두는 상상의 여행일 뿐입니다. 마음은 근원이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떠나지 않으므로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은 내가 있을 때 태어났고 유일하게 태어난 것은 나입니다. 이 질문되지 않은 나로부터 온 세상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름들의 세상이 생기고 그런 이름들과 짝을 이루는 마음의 속임수가 생깁니다. 그 이야기로부터 수없이 많은 형태의 고통이 나옵니다. 난 이거야. 난 저거야. 난 사람이야. 난 여자야. 나는 새아이가 있는 여자야. 그런데 어머니는 날 사랑하지 않아. 당신이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에게는 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마음은 하나이며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의 투사임을 깨달으면 당신은 늘 자기 자신만을 상대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생각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랑할 때 당신은 생각이 창조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당신이 창조한 온 세상을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당신 안에서 흘러 넘치는 사랑이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연결해 주는 것 같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친밀하게 연결되는 느낌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마음이 마음 자신과 연결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궁극의 사랑은 마음이 마음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마음과 하나 됩니다. 구분도 분리도 없는 마음 전부, 마음의 모든 것이 사랑받습니다. 궁극적으로 나는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이며 내가 알게 되는 것은 나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마음조차 상상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탐구는 당신이 그 사실에 눈을 뜨게 합니다. 과거로 여겨지는 것을 탐구해 보면 미래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태어납니다. 어떤 이야기도 탐구를 견디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나에 의해 상상되고 그렇다는 걸 한번 알아차리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아닌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마음과 마음의 연애는 위대한 춤이자 유일한 춤입니다. 자기가 없음을 깨달으면 죽음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이란 단지 정체성의 죽음일 뿐이며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쌓아 올린 모든 정체성이 탐구로 사라지면 당신은 아무 정체성이 없으므로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나는 이제 존재하지 않으며 남은 것은 상상된 것뿐입니다. 마음이 멈추면 마음이 없음을 알 마음도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죽음은 끔찍한 악명을 떨치고 있지만 그건 헛소문에 불과합니다. 진실은 무와 어떤 것이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현실의 다른 측면일 뿐입니다. 어떤 것은 지금 있는 것을 위한 말입니다. 무, 없음도 지금 있는 것을 위한 말입니다. 알아차림은 둘 중 어느 하나를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은 어느 하나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소나무의 솔잎 하나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호흡 하나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자기 사랑이며 그 사랑은 모든 것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발밑에 엎드려 절합니다. 죄인, 성인, 개, 고양이, 개미, 물방울 모래 아래 발밑에 엎드려 절합니다. 붓다는 이러한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을 깨달은 사람의 공덕이 가장 자비로운 자선가의 공덕보다 더 크다 말합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무 공덕도 없습니다. 결국 공덕을 기록하는 자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분리된 개인으로서 존재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공덕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공덕이란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방식일 뿐입니다. 붓다 마음은 주지 않으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마음은 자기 안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줍니다. 대가 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쌓아둘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흘러드는 것은 모두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가진다는 생각, 준다는 생각도 없이. 가진 것 중에 즉시 주지 않는 것이 없으며 그것의 가치는 주는 데 있습니다. 붓다 마음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붓다 마음은 그릇과 같고 끊임없는 흐름 속에 존재합니다. 붓다에게 어떤 지혜가 있다 해도 붓다는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지혜는 모든 이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는 그저 내면에서 깨달아지며 정확히 그만큼 똑같이 남에게 주어집니다. 더 귀중할수록 더 아낌없이 주어집니다. 나는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자기 탐구는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지혜에 다가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접 진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줍니다. 진실은 오지도 가지도 않으며 늘 여기 있고 열린 마음이라면 늘 만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무언가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믿고 있는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에 질문하여 자기의 대답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고요해지는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는 당신이 잠들어 있음을 알려주는 선물입니다.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로지 당신이 자기의 이야기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작업은 지혜로 들어가는 입구를 자기의 참된 본성에 눈뜨게 해주는 대답들에 다가가는 길을 제공합니다. 모든 고통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며 어떻게 하면 끝날 수 있는지를 당신이 깨달을 때까지. 작업은 당신을 모든 것이 시작되기 이전으로 되돌려줍니다. 아무 정체성도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로서 태어납니다. 그 이야기는 저 바깥에 있으면서 오래오래 자기의 생애를 살아갑니다. 나의 경우에 그 오래오래는 43년 동안 이어졌는데 그 기간이 그때까지 살아온 모든 생애, 모든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희망이 보이지 않고 빠져나갈 길도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 갇혀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 뒤 4가지 질문이 나를 이야기하는 자에게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이야기하는 자가 없음을 깨달았을 때 난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나는 언제나 시간의 맨 처음부터 줄곧 자유로웠습니다. 금강경에서 붓다는 자비에 대해 말하지만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흔히 사랑을 하나의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감정보다 훨씬 광대합니다. 에고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고는 실제하지 않으며 실제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붓다는 어떤 정체성도 초월하며 그것을 나는 순수한 사랑이라고 봅니다. 내가 말하는 사랑이란 단순히 정체성이 없는 깨어난 마음입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을 이것이나 저것, 남자나 여자, 어떤 식의 신체적 자아, 몸, 성격이라 여기며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에고에 한정된 영역 안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생각이 사랑을 거스른다면 당신은 스트레스를 느낄 것이고 그 스트레스는 당신이 본질적인 자기와 멀어졌음을 알려줍니다. 만일 당신이 균형감과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 정체성 너머의 참된 정체성과 조화롭다는 걸 말해줍니다. 난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과 투사는 어떤 관계인가요?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나는 남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더 씌워진 나 자신의 왜곡된 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분명히 보기 전에는 나는 그 혹은 그녀를 사랑할 수 없고 그 사람을 바꾸고 싶은 욕구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를 분명히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마음이 현실과 다투고 있을 때 나는 나 자신의 혼란만을 봅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으로서 사랑하라는 말은 외부에서 오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찰의 결과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당신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웃이 곧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처럼 보이지만 남이 아닙니다. 그는 마음의 순전한 투사입니다. 나는 질문되지 않은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해합니다. 또 사랑이 힘이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마음은 사랑에서 나오며 결국 그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사랑은 마음의 자동 유도 장치이며 마음이 돌아오기 전에는 쉬지 않습니다. 당신은 죽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몸은 죽지 않습니까? 마음은 뇌와 상관이 없나요? 뇌가 죽으면
마음이 남아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당신이 믿는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태어나지 않으며 당신이 깨달은 그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그 생각이 애초에 태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살아있다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내 안에 있으며 그들이 어떻다고 내가 보는 대로만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몸들은 죽는다고 생각하면 몸들은 죽습니다. 당신의 세계에서는. 하지만 나의 세계에서는 몸들은 마음속 말고는 다른 어디에서도 태어날 수 없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최면에 걸려 순진하게 믿는 사람의 상상 속에서만 그럴 수 있을 뿐. 당신은 무, 없음과 어떤 것이 동등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우울하지 않을까요? 모든 어떤 것은 없음, 무입니다. 모두 상상된 것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무, 없음은 어떤 것과 동등합니다. 무언가가 중요한가요? 네, 에고에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에고가 믿는다고 해서 그게 실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무 없음임을 깨달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에 흥분하게 됩니다. 거기에 아주 많은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모든 과거가 깨끗이 지워집니다. 그것은 모든 새로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며 거기에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그 문장에 뒤바뀌기도 원래의 문장만큼 진실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즉, 모든 것이 중요하다. 이것도 그 반대만큼이나 흥분됩니다.